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여러분, 5손가락 중에 이 약지에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임자 있는 사람, 결혼한 사람이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도 오늘 오래간만에 반지를 끼고 올라왔습니다. 저도 임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반지가 없어도 내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누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죠?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결혼한 당사자인 제 아내, 결혼한 사람은 내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저를 처음 만나거나 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거나 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제가 만약에 반지를 끼지 않았으면 제가 결혼한지 안 한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반지를 딱 끼고 있으면 저를 저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네, 가정이 있으시군요, 그렇게 이제 물어볼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3학년 때 결혼을 하고요,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이제 여기저기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성도님들이 자꾸 물어보세요. 목사님, 혹시 미혼이세요? 좋은 자매 아는데 그 자매님 좀 소개시켜 드릴까요? 혼자 속으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아직 괜찮구나. 내가 좋은 신랑감으로 보이는가 보구나. 혼자 막 좋아서 착각을 하다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결혼했어요. 저 결혼했습니다. 임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몇 주간 이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다 보면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는 몇 명이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세요. 가정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아신 거죠. 이렇게 보면 결혼 반지를 끼는 건 누구를 위함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결혼한 사이이다. 자신들에게도 중요하겠지만 이 결혼 반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결혼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반지를 끼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한국에 이제 입국해 들어올 때 여러분들 다들 한번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비행기에 내려서 승객들이 어떻습니까? 다들 섞여서 막 이제 무리로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탁 구별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줄이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인 앞에서 사람들이 탁 갈라집니다. 어떤 사인이냐면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외국인 여권 소지자. 이러면 아무리 가족이더라도요, 갈라져야 됩니다. 다른 줄 서서 기다리고 구별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일상의 여러 생활 가운데서도 무엇을 경험하냐면 구별을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새로운 표를 가지고 2023년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해서 우리 교회 사역 철학을 뭐라고 제가 정리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이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은 구원을 의미하는 이 D, 키워드가 D였습니다. D의 해였고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로 마땅히 반응해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해서요,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함께 걸어봤죠. 자, 그리고 2023년 올해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DIVE의 I입니다.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그 개인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걷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가장 우리가 뭔가 다른 이제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1부는 8시, 2부는 11시, 3부는 1시 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딱 정시에 시작을 해요. 그렇죠? 특히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뭔가 이제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느끼셨을 거예요. 어떤 변화입니까? 예배 전에 준비 찬송을 했는데요, 이제는 준비하는 찬송이 아니라 예배를 시작함과 동시에 11시가 딱 되면 모든 회중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 부르는 그 모습이 힘있게 찬양하는 모습이 달라졌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죠. 그는 교회 음악에 대해서도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찬양이 성직자 또는 소수 특정 종교인들에게만 허락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일반 회중이 함부로 부르지 못하도록 이 찬양의 가사가 라틴어로 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단조 음악으로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루터는요, 모든 평신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자기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찬송을 작곡을 했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 시간에 회중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장조, 대중음악과 민요 형식을 도입해서 그렇게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예배 형식을, 예배 시간에 회중 찬송을 채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찬양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무엇입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이 찬양을 예배가 시작됨과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함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 회중 찬양의 그 의미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의미가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그 임례 찬양이라고 우리가 불렀죠. 말 그대로요, 일부 예배에는 이 순서가 없는데 임례, 예배에 들어오기 위해서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찬양으로 우리가 예배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였는데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 세안교회가 하나님 앞에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예배자로서 모든 회중 공동체가 함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찬양대, 그리고 찬양팀, 인도자, 그리고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올려드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리. 다 이렇게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나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모습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별하셨는지를 경험하는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세안의 성도 여러분들, 이제 2023년도는 예배가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할 때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 힘입어 내가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주님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쳤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이 거룩한 구별을 경험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이 구별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또 어떠한 방식으로 이 구별이 또 명령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가서 보세요. 1절을 가서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서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그의 이름입니다. 그가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그녀의 몸종 하녀였던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이를 갖게 되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골머리를 썩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 집에 가서 꼭 16장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16장 4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서 자기 주인 사라를 어떻게 합니까? 업신여겼다고 그래요. 나는 임신했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여주인 사레를 업신여겨요. 자, 그리고 6절 가서 보니까 사레는 그런 하갈을 어떻게 합니까? 괘씸하게, 네가 임신 좀 했다고 나를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견디다 못해서요, 하갈은 어떻게 하죠? 임신한 채로 가출해 버립니다. 집을 뛰쳐나가요. 이러한 갈등 가운데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요.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99세. 아브라함은요, 이제 이스마엘, 자기를 이어서 그 아들이 후사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이제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한마디를 대뜸 하시는데요, 내 계획은 다른데, 내 계획은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너의 아내 사레를 통하여 내가 한 아이를 낳게 할 것이고 내가 그를 통하여 계획을 이루어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사레와 하갈 사이에서 충분히 힘든 일, 갈등 다 겪었어요. 자신도 그렇고 사레도 그렇고 이제 늙어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17장 17절과 18절 말씀, 엎드려 웃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나이에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이스마엘이나 똑바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99세 아브라함, 사레와 하갈, 이제 다시는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제는 평안하게 집안이 좀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자기 핏줄에서 난 자기 아들 이스마엘도 있고 만족스러워요. 잘 자라고 있고, 그래서 아이도 더 낳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 자기에게 난 한 아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만족스럽고 평안하고 안정적인
그렇게 잘 살아가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 때가 누구의 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그냥 내가 있는 것들 그냥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인데 내게 계획이 있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우리 동네 빵집 이름입니다.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샤다이는 전능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빵집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은 사장님 참 담대하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이름을 탁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시고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 너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너에게 먼저 알려주는 거야. 나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란다. 그 도입으로 자기 이름을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미 다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두 사람,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아들을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첫 번째로 꺼내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함께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행하여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할라크입니다.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요, 걷다, 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가서 보면요,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앞에서 걸으라, 그리고 흠이 없이 살아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이제 너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 네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거야. 내가 계획을 이뤄갈 거야. 그 계획 분명히 내가 성취할 거야. 그 약속을 내가 분명히 지킬 텐데 너는 이제 내 앞에서 걸어가라.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야. 흠없이 살아가라. 이제 너 아브라함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세상이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거 드러내고 증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이 말씀 들려주셨다고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99세예요 99세. 만족스러워요. 평안해요. 안정적이에요. 이제는 불편함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는 때 같아요. 잘 인생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와 아내에게 지금 무슨 아들입니까?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대답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2023년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공동체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함께 걷습니다, 함께 걷다 표현을 막 자주 여러분들 듣게 될 텐데요, 혹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내가 수십 년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지금 잘 믿음의 길 걸어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기도 하고 여러 일들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또 무슨 길을 걸으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완전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그 교회에 새로 등록한 그 새신자나 하나님 앞에서 잘 되게 하십시오. 이러한 마음의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찾아오셨다고요? 99세. 그리고 그에게 엘샤다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너의 삶에 내가 지금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제 내 앞에서 걸어갈 수 있겠니? 나에게 순종하면서 완전하여 흠없이 살아가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이제 나의 백성, 나의 소유가 되어 내 앞에서 믿음으로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니? 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명령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라. 너는 흠이 없이 온전하여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가는 세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걷는 그분의 백성들이에요. 내 남편, 아내, 자녀들, 가정,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동료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내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세한교회 안정적이에요. 평안해요. 아주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귀를 열고 들으셔야 합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귓가에도 들려야 돼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그 계획 내가 성취할 테니 너는 이제 내 앞에서 걸어갈 수가 있겠니? 구별된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 줄 수 있겠니?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걸으라. 그리고 완전하라. 그 말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명령하시는 그 구별의 발걸음 멈추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은 그 구별된 인생,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들려주시는데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번성의 4절 말씀 가서 보면요,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잘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데 4절 보세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변화시켜 주시는데요, 그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5절 말씀을 가서 보세요. 5절 말씀.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은요 존경받는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존경받는 아버지, 가장.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한 이름을 주십니까?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인데요, 많은 이들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아빠. 그런데 15절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만 바꿔주십니까? 아니죠.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시는데 무엇으로 바꿔주시나요? 사라입니다.
다스리다, 공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라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 가지고 이제 거의 뭐 평생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고 개명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에 갑작스러운 어떤 전환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정체성이 바뀌었다. 내가 큰 어떤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느껴졌을 때 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소원을 가지고 자녀에게 이름도 지어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요, 바나바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이제 누군가를 세우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나를 좀 바라보며 예수님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 봐. 그래서 김바나바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꿨다 그래요. 우리도 에스더, 안나, 갈렙, 바나바, 전도회가 있는데 왜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런 결단,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름 지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제자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그가 시몬으로 평생 살았는데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고백을 드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그 견고한 반석과 같은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그의 이름을 페트라, 베드로라고 바꿔서 불러주세요. 아브람, 존경받고 높임받는 한 가정의 아버지. 그런데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많은 민족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6절과 7절 말씀을 가서 보면 그러한 축복을 소유한 존재가 돼요. 6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리고 7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은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말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예전의 이름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브라함입니다. 꼭 저의 이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녔다면 아마 낯이 뜨거워서 민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 이름 누가 붙여주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을 주시고 그 계획을 성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이 그 이름 주셨으니까 그 이름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나만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내 아내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레에서 사라로 부르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아브라함 그리고 아내를 사라라고 부를 때 항상 기억했을 거예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내가 널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거야. 내가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야. 여러분,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들어온 아브라함, 그는 이제 정체성이 변화됐어요. 그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구별된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걷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가 만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그분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백성 공동체 안에 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누가 그 안에 들어갔죠? 이제는 누가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특권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 만난 그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제 그들은 어떠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고 있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된 삶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아직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이제 선포하며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이번 주 그러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지난 금요일 신년 특별 금요 예배로요, 저희들이 함께 모였어요. 안수 집사님들 기도 지킴이가 딱 돼서요, 그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특송을 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50대, 60대 중년의 남성들이 앞에 쫙 서가지고 찬양을 하는데요. 일 마치고 와서 그런지 얼굴이 처음에는 어두워요. 축축 검어요, 검해.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뒤에서 잠깐 이렇게 슬쩍 봤는데 얼굴이 점점 막 환하게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50대, 60대, 야, 이 중년의 남성들 얼굴이 꽃미남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쁜지. 예뻐 죽겠다. 막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금요 예배에 계속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이요, 영적 아브라함의 모습,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의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의 제목을 들고요, 한 분 한 분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제목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 사업이, 제 직장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복음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잃어버렸던 주님 향한 뜨거웠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싶어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만나길 원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제가 머리에 손 올리면서 안수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공급해주세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그 지체에게 주님 삶의 의미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99세였던 만족하고 평안하고 안정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하나님은요, 자신을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능력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그 능력,
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이루어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요, 이제 너는 구별된 나의 백성으로 내 앞에서 삶의 길을 걸어가 줄 수 있겠니?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겠니? 흠이 없이 살아가 말씀을 하세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내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내가 감당할 테니 너는 구별되어 이 땅을 살아가 줄 수 없겠니?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해결하시고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 주렴. 믿음의 길 걸어가다오. 제가 제자훈련 사역을 할 때요, 80세 넘으신 한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와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저한테 시간을 잠깐만 주시면 훈련받는 생들에게 제가 좀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연로하신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간절히 부탁을 하시니까 제가 허락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조금 이제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라도 너무 막 길게 나 때는 말이야 얼마나 훈련 힘들게 받았는지 알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봐 마음 가운데 솔직히 조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께서 제자훈련 딱 시작하는 그 시작 오리엔테이션 시간 들어와서요, 제자훈련 과정 중에 외워야 되는 로마서 8장 말씀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8장 말씀을 다 외우고요, 딱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80이 넘은 저도 순종하며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했어요.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떡 우리 훈련생들에게 하나하나 나눠주시고 문 닫고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그 권사님 생각났어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같은 모습으로 제 눈에 생생히 보이고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삶, 그 구별된 삶이 우리 권사님 모습에서 얼마나 강하게 드러났는지 몰라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나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새안의 믿음의 공동체 지체 여러분들, 2023년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정체성으로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힘들어하는 일들 내가 책임질게, 내가 앞에 나아가서 해결할게.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이제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렴. 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씀 순종하며 걸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